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었소.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 받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의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는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민족들이 예수 복음 전통이 이루어져서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깨닫게 해주고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빌립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물세를 주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에티오피아 니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니스에게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신앙생활 해야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권력을 누리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 증인의 삶을 사랑하라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주의 종들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성령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내시를 만난 빌립입니다. 성령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갑자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아니라.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는데 이 주의 사자는 곧 천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주 급하고 또 특별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주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빌립에게 지금 즉시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으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예루살렘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는 다시 빌립이 오던 길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어주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도 자세히 해주지 않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였는데 성령은 빌립에게 가사로 가는 길, 광야로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큰 도시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저 시골로 내려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못 갈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는 순종하고 갈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가사로 가는 길 광야로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니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병거를 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니시를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애굽 남쪽에 있지 않나 했는데 구약에는 스바라 불렀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후에 유대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니시는 6월절 지키러 온 에티오피아 사절단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이 니시는 왕의 국고를 책임받고 있는 재무장관격의 큰 권세를 가진 니시였습니다. 이 니시는 돌아가는 길에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니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았고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과 또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도 모두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니시는 여러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21절, 29절, 3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병거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이 병거로 다가가서 보니까 니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빌립은 병거를 탄 니시에게 말하기를 지금 읽는 말씀을 깨달았냐고 말을 건네자 니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빌립에게 병거에 올라오라고 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갑자기 급하게 빌립을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보낸 것은 바로 에티오피아 니시를 만나기 위해서 빌립을 급하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니시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예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빌립을 급히 광야길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오직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빌립처럼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만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랄지라도 성령 충만받은 자들은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이 마지막 때에 오직기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성경을 깨닫지 못한 내시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읽은 내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4절 봅니다.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뺏기면로다 하였거늘 니시가 빌립대라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면요? 자기를 가리키면요? 타인을 가리키면요? (32절) 34절 말씀을 이사야서 이 말씀을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는 성경 구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자가 약 700년 전에 메시아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네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읽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궁금증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네시에게 성령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이사야서 말씀을 읽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6월절 지키러 온 네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당하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네시가 궁금해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빌립을 급히 광야로 보냈던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시는 빌립에게 이사야 선자가 기록한 이 말씀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시가 읽고 있는 성경은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역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깨달으며 읽는다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따로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곧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할 때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성경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성경 해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악한 사탄의 행위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왜곡되게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는 사실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지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짤막한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고 깨닫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은 성경을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억지로 해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런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억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죄종들은 성경을 떠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말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성경을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하는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으로 해석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줄 깨달음으로 깨달아서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들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넷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입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넷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해석해주고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40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35절 말씀 보면 빌립은 내시에게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당신이 방금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됐다는 복음을 빌립은 내시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36절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시가 물 있는 곳을 보고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빌립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물세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했으므로 내시는 빌립에게 물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빌립과 안데시는 물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물세를 주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세례를 마치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께서 빌립을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순식간에 휴거되는 사건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순식간에 휴거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시는 순식간에 사라진 빌립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더라도 빌립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사명을 담당하자 앉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은 빌립을 아소도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소도는 블레셋의 아소톳을 의미하는 도시인데 가사에서 북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북쪽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아소도와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수복음을 증거하고 북쪽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20년 넘게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은 훗날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 왔을 때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의 딸이 4명이나 있었다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물세례까지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여왕에게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에티오피아 국가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빌립과 내시가 전한 예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훗날에 사도 마태도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면을 볼 때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빌립은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수호대에 말씀했듯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에티오피아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 외에도 성령 충만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많고 목사도 많고 예수 믿는 자도 많은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타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타락의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고 많은 목사들이 타락하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므로 오늘날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닫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한다면 그 어떤 자도 악한 사탄의 영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타락시키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그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도 그것이 그리스도가 그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24장에는 예수님이 미혹이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악한 사탄은 그것이 종들을 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함받은 자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악한 거짓종들이 많이 나타나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또는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줬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미리 마지막 때 이러한 미혹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영들에게 미혹된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의 미혹을 받지 않으면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길뿐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악한 영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면 성령 충만 받는 길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악한 사탄의 영은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지게 하는 숙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에서 교회 폐쇄법이 발의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교회 폐쇄법이 발의된 적은 없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이 300명인데 약 42%가 125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79명이 교회 폐쇄 발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79명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을 인터넷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여러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국회의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거철에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처럼 악한 사탄의 행들이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미국과 영국과 구라파 교회들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도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대에 악한 사탄은 더욱더 세상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성도들까지도 타락시키고 미혹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수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악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미혹하고 죄종들과 예수 믿는까지도 미혹시켜서 타락시켜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길뿐만이 이 악한 영의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주옵소서. 교회들이 깨닫게 주옵소서.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았어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길뿐만이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이 찌시며 몸에 물과 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받아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